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고 그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셨던 우선순위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 오늘부터 교회, 제사장,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저희가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부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가정의 사랑을 교회에서 찾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맛보았고, 저는 어찌 보면 교회의 맨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늘 학교, 집, 교회, 교회, 집, 학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갖는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는 최근에 질문하게 됐고,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가장 이렇게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찾아보았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것 같더라, 어느 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 같더라, 그러면 그 교회 가보고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계속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의 고민과 많이 했죠. 그래서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 제자훈련하는 교회 또 찾아가서 여기는 제자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떤 교회는 뭐 한다 그러면 또 그거 찾아가고 저거 찾아가고, 참 감사하게도 찾아갈 교회가 너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약간 웃음이 나는데, 그래서 나중엔 어디까지 가냐면 해외까지 갔죠. 인도네시아에 교회도, 아발러브 교회도 가보고 GBI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FCBC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홍콩에 있는 또 젊은이들 중심의 교회, 이런 것들이 늘 저희의 관심사였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죠.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의 5대 요소, 4대 요소, 예배적 요소, 교육적 요소, 친교적, 펠로우십적 요소, 또 밖으로 나가는 아웃리치, 전도나 봉사적 요소,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핵심 가진 네 요소고, 이것이 어떻게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허탄해했습니다. 한 25년의 이 방황을 딱 성경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에 있는데요. 19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보통 교회 건축하면 그 머릿돌에다가 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대부분 그거 새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의 집이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의 집이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대천덕 신부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그럴 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한문을 잘못 썼다.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쓰다 보니까 너무나 가르치기만 많이 한다. 그거를 친교할 교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적 친교를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교제가 많은 이런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구나, 기도를 좀 강조하는 그런 집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초기에 예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일면 기사에 나올 만한 이야기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본거지였고, 네 성전을 헐어라,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경 보면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46일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면서 하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성전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모함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본인이 오해를 받을지, 얼마나 이것이 큰 충격이 될지 알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성전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정이 이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 교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좀 돌이켜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또 말씀적으로도 알겠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몸을 사모하며 이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사모함이 예수님께 얼마나 컸는지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기 원했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이 성전, 이 교회. 그럼 이것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56장 7절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반복된다는 것은 일컬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뭔가 삶이 다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죠.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 교회도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기도를 좋아하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날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언제 교회사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었던 거 보면 다 이단 소리 들었어요. 지금도 미국의 아이합에서 24시 기도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모델로 하는 건 독일의 헤른후르트에 있었던 진센돌프의 그 기도의 집입니다. 1006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형제단, 진센돌프의 형제단이라고 했던, 여러분 웨슬리가 선교 나갔다 돌아올 때 배가 침몰할 때 그때 죽는데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이올린 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형제단 소속입니다. 웨슬리가 그 충격을 받아요. 아니,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들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그 진센돌프의 헤른후르트 지역 독일 안에 있는 그것을 몇 번이나 가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는 그거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단 소리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9장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최고의 인기 강사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그 가르침에 갈망함과 그것을 배우며 그대로 살려고 했을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른 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다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게 꼭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예배 싸움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만 아니었으면 내가 괜찮은 예배가 되었을 있는데 쟤 때문에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 탓 안 하고 꼭 아벨을 죽여요. 이게 가인의 영, 살인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를 죽여요. 저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럼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희한하게 한국교회에서만 기도의 집이라 그러면 꼭 이단 소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비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요즘에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들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집 그러면 이단이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원망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있겠다. 오히려 말씀대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면 더 불편한 교회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반대가 있다는 것을 의아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 속에 반대가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알고 예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은 다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방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죠.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사모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의 근원에서 샘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 생수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의 흐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소문 따라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곳이 없을까? 이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이 많이 가서 훔쳐가고 악기 훔쳐가고, 한국에 교회 악기만 훔쳐가는 전문 도둑 범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예 트럭 대놓고 왕창 섹션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답이 될 수 있겠느냐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누구의 이론이나 어떤 사람의 좋은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보다도 아예 직접적인 이 정의만큼 더 명확한 건 없었습니다. 논문 같지 않은 논문이지만 대학 때도 신대원 때도 졸업할 때 다 교회론 관련된 논문을 주제로 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학 때는 이 소그룹이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했었고요. 대학원 때는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갔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딱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논문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교회란 무엇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칼바르트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반론을 제시하겠냐고요. 이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첫 성에 빌립보를 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고, 근데 만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사도 바울이 유럽에 다른 대륙에 처음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할 곳을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또 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주인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옥에 가두게 되죠. 옥에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가 자결하여 죽으려고 했는데 잠깐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를 데려다가 집에다 모셔놓고 상처를 씻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명했던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다 뭐와 같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24시 기도의 집을 찾은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았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와 함께 자기 집에 초청하고 거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받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처소가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터예요. 일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냥 시장 같은 곳에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고, 루디아는 그 부분에서 그 바울을 초청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도의 집 그러면 자꾸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이상하게 모델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모델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미국에 아이야 믿기 전엔 기도의 집이 없었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창시자 마이크 비클도 계속 우리가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케이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그게 마치 모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기도의 집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때만 그 당시에 그것만 기도의 집이 있었습니까? 성경 전체에 기도의 집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기도의 집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 그 단체에서 하는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기도의 집이겠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이야.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가는 곳마다 이 땅이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이다 그랬을 때 그곳에 바로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지금 얘기하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기도의 집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건물이 아니라 그냥 돌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기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토굴에 가두었어요. 심지어는 가죽 부대 안에 물을 넣고 그 안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이게 뭘까요? 그냥 깊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진짜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 있었다. 그곳에서 주님을 불렀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었다. 요나서 2장 2절 시작.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저희 RF 신부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요즘 계속 고민이 돼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 있었을까 살아 있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전에는 살아 있을 것 같았어요. 피노키오를 워낙 많이 봐서. 큰 고개가 이렇게 먹었더니 막 책상도 떠들어오고 못도 떠들어오고 거기서 뭐 성냥 같은 거 이렇게 켜가지고 그 뱃속에서. 근데 고래 뱃속에 과연 그렇게 클까? 우리가 보통 물고기 배를 창자나 이렇게 열어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수월의 뱃속에서, 고래의 뱃속에,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제가 보기엔 부르짖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숨 막혀서. 아니면 하여튼 뭐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의 집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환난 가운데 처했던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주님께 부르짖는 곳이었고 거기에 주의 응답을 받는 곳이었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 때 총리를 3명 세우고 그 총리들이 서로 경쟁하게 했죠. 그랬더니 나머지 2 총리가 다니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줄 알고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을 못하게 하고 아예 못하게 하는 것 아니라 30일만.
왕이 그게 무슨 계략인지 모르고 도장을 찍고 결국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이 그 법에 저촉되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왕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저는 그 부분 너무, 저는 얘기했죠.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다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다. 아니죠. 그가 그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고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의 윗방이 기도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향한 기도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오늘 요한 웨슬레 얘기 이렇게 많이 하죠.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요, 자녀를 17명을 낳았어요. 17명. 다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자녀를, 애들만 모아놓고 이 수산나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원어로. 그 당시에 여자가, 사모님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이들만 모아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엄마의 철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앞치마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은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러면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건들지 않았어요. 미국 LA에 아주사 부흥이 일었을 때 그 흑인 목사님, 시므온인가요? 시므이인가요? 그분은 재밌게도 사과 상자를 쓰고 있었어요. 사과 상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사과 상자를 벗질 않았어요. 영상 수요일에 한번 보여줬는데요. 집회를 가도 이렇게 딱 강사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과 상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다양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세상을 섬기는 것 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어져서 이 땅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이제 다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데 뭘로 다스려요? 말로요. 기도로요. 여태까지 그러니 사탄이 기도도 또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방인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런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기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올라가 마지막 때에 그것을 쏟는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핵심인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우리 교회가 제일 기도의 집을 잘해, 이거 싸워서 뭐 하겠냐고요. 경쟁해서 뭐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러나 오히려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일으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그것은 보통 성벽 위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쉬지 못하도록 그 파수하면서 지키고, 파수한다는 건 지켜본다라는 거잖아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 외치고 하는 그 파수꾼. 파수꾼 그러면 또 이단 생각나시죠? 좋은 말들은 다 이단 써가지고 영어로 해야 돼. 워치맨. 지키는 자. 근데 이 지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의미는 공격한다 의미 있고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벽 위에 서서 지킬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뿐만 아니라 성 안에도 바라보고 그 안을 지켜보는 자, 워치맨이라고요. 뭔가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기도의 집을 일으키겠다고 주님이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뭔가 지금 계속 뚫어져라 지켜보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오지만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장, 마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세 장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종말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요즘 계속 들으시죠?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소문 계속 들으시죠? IS 얘기 계속 들으시고요. 우리 메르스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 감독이래. 홍콩 독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얘기 계속 들으시죠? 여러분 그런 걸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워치맨은 딱 바라보면서 저기 일어나는구나 딱 바라보면 그거 보고 놀라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종말이 갖고 왔나 봐. 앞으로 전쟁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세가 왔나 봐 막 이러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는 그게 일어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바라보라고요. 바라보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딱 보면 요거 일어난다 그랬어 하나님이. 딱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일어났군. 드디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어. 이거를 알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보라고. 예수님이 왜 24장 전체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쭉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정적인 거 10가지, 긍정적인 거 5가지 설교도 하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왜 이런 걸 예수님이 알려줬겠냐고요. 마지막 때에 가면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여러분 그건 유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의 때가 어떤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 사람들은 난리와 소문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딱 파수꾼은 워치맨은 딱 보면서 지금 어떤 시간이구나 어떤 타임이구나 라고 딱 알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이상한 두려움이 있는데 먼저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드디어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에 두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요. 믿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완성의 때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봐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을 보는 거잖아요. 완성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걸 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서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서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이걸 누가 알아요? 워치맨이 파수꾼이 계속 보면서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떡하라?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걸 보면서 자리를 뜨지 말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요. 그럼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언제 와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나팔절 마지막 100번째 나팔, 혹은 계시록을 이야기하면 7번째 나팔 불고 나서 7인 7나팔, 그 다음에 뭐죠? 7대접. 7대접은 우리와 상관없다 그랬죠. 왜요? 7번째 나팔 불 때 그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휴거되어지며 주님을 맞이하며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준비와 함께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이상하게 주님이 이게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이 없으니까 뭘 견뎌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르다가 이 기도의 집이 조금씩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내 자리가 어디 있는구나 라는 게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하다, 지킨다 이 얘기가 성경에 165번 나옵니다. 먼저 안다, 선지자 이런 개념이 452번 나옵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여러분은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시나리오대로 가잖아요. 저는 어빙 백스터의 언더스탠딩 엔타임에 대한 것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막 IS 사건에 지금 하고 이란이 막 미국 이란과 막 친해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성경과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이러고 그분에게 인터뷰를 딱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돼요.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이란과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이란을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나타냐 총리는 지금 마지막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돌이킬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대로 회복될 거라는,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외치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요. 그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뭘 보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가 쓴다는 얘기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뭐예요? 제3성전이요. 아직 정리 안 되셨어요? 제3의 성전을 그 영화가 나오니까 사람이 그 진짜라는 영화인지 알고 보지도 않고 나를 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거든.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2015년에 휴거가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만 보고 안 봤어요. 그럼 휴거가 되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제3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야 돼요. 그거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계속 바라보라고요. 그 사인이란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세워지진 않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때를 다 그거 바라보면서 저거 세워지면 이제 마지막 그거다. 이거 다 알려주셨다고요. 약간 저만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타임라인을 딱 주고 요 마지막 때에 강력한 사인이 있는데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지어지는 걸 보거든. 그때는 이제 정말 끝이다. 이제부터 시작해요. 이제 시작되는 환란의 제일 마지막이 요걸 딱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쳐도 우리는 뭘 봐요? 그곳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섰는지 안 섰는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워치맨이라고요. 그거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21장 오늘 36절 시작. 너희는 장차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이거 어떡하라고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여러분 그것을 보면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때 딱 알려주세요. 그때 딱 보여주세요. 그때 피하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고요. 미리부터 겁먹어갖고 뭐 빵칼을 만들고 뭐 땅속에 이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운동할 때도 보면 딱 알아요. 야구 선수가 공을 빠따로 칠 때 어떻게 쳐요? 끝까지 공을 봐야 된다고요. 오네 내가 치기 좋네 그래갖고 막 하늘을 보고 방맹이 확 휘둘리는 게 아니고요. 공을 끝까지 보고 그 타이밍에 맞게서 끝까지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 봐야 돼요. 막 오는 것 같다면 미리 호들갑 해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가 연적 전쟁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적들이 올 때 미리 총 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는 누굴 향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쏴라 이럴 때 그때 쏘는 거지. 그냥 적 온다고. 예수님 적 와요. 그리고 지가 쏘면 자기 위치만 다 탄로나고 자기만 죽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는 어딜 향해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고 떨어지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칭함을 얻으리라. 저는 이제 모든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칭함받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보는 거예요. 왜 기도의 집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알게 되어져요. 아, 이거구나.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요. 기도의 집 하기로 하면서요. 제가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기도의 집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살살살 이야기만 했죠. 여러분은 뭔지 잘 모르니까.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교회의 부흥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었고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집을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의 집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 모두가 다 전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깨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잘 되는 여기에 멈춰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집하면 교회가 성장 안 하고 마이너스 된다고. 마이너스 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머릿속에 지금도 그게 떠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고 금요일날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20만 명이라는 저도 얘기했었고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 그게 의미가 풀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그 20만 명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20만 명이 한국의 20만 명하고 맞먹겠냐고요. 한국의 성도들 200만 명하고 맞먹겠. 아니 2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20만 명보다 더 나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모든 걸 내놓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죠. 그 고난의 70년의 그 상황을 통하여
그럼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늘어나면서 2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긴, 이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초대교회 같이 박해가 심하고 1차 박해, 2차 박해 심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에 계속 더 주님을 향해 기도해요. 주님을 향하여 더 갈망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여태까지 마지막 때에 이 기도를 했던 교회사는 유일하게 초대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기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신부가 준비되었다고요. 신부가, 교회가 준비를 자기를 시키고 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깨어서 뭘 하겠냐고.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되어지는 그 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향한 그 열정이 그를 삼키게 했다고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열정이 완전히 사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사무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루시겠다고 한 그 비밀 병기와 같이,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교회, 그 성전, 내가 그 성전이요, 그 성전의 센터 역할,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이 미션을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 성벽 위를 돌면서 계속 바라보며, 내가 계속 지키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아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 기도의 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때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커질 때가 성공한 게 아니라 그때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할 달려갈 때, 그때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하나님의 완성의 마지막 그림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